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의 삶을 다름질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또한 임박한 그런 종말 앞에서 그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다름질하며 그리고 그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자, 지난주 27절 말씀이죠. 27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고 열심히 복음을 살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자기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내가 오히려 좀 안일하고 방종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이 교훈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절대 내가 이만큼 하면 됐다, 정말 이만큼 주님께 충성하시면 됐다라고 그렇게 자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노년에도 앞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요, 믿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으세요? 우리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는 사람 만나보면 한 10명 중에서, 그죠? 7명은 다시 세상으로 가고, 그리고 3명 정도가 겨우 믿음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위 한번 물어보세요. 옛날에 다 내 교회 다녔다, 어떤 분은 집사다, 어떤 분은 어떤 큰 직분도 받았다, 그런 분들 많지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삶에 살았었는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실패한 그런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 사건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실패한 그 역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말 그 구원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깨우쳐주기 위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강하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말을 좀 어렵게 썼잖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꼭 알아야 될 이야기, 반드시 알고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강조하고 싶은 그런 표현으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정말로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그들이 경험한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어서 그들의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 그것은 다름 아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뜻깊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그들이 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존재 이유를 말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장차 이것은 그 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원형적인 사건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그런 사건.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회예요. 그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그 옛날의 선조들도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다. 그렇다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같은 경험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사건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1절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 구름 안에 있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바로 그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 사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 인도와 보호함 아래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 자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어떤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어떤 물리적인 그런 아래에 있다는 그런 표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와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것을 통해서 이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그를 가로막는 많은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끝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중에서 또 이런 최고의 사건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자,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가 후회하고 그들을 군사를 일으켜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홍해 바다 앞에 있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바다 사이에 있었는데, 바다와 그 애굽 병사 사이에 있었는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그 바다 위에 향하게 하시고, 그러자 그 지팡이가 바다 위를 향하자 그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가지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10개라는 영화의 그 표지 보게 되면 그죠? 모세가 딱 이렇게 있고 그 파도가 양쪽으로 막 벽을 쌓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신학의 세례와 비유될 수 있을까요?
마치 신약의 백성들이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구원을 받아서 나오는 그 모습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더 뛰어넘어서 영적인 의미에서 더 우리는 이것을 세례로 비유할 수 있는데,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난날, 예수를 믿지 않던 나의 지난날의 삶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같이 나도 물에서 죽고,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다시 물에서 나올 때에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그 부활의 의미,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새 생명으로 새 백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애굽 백성들은 종의 모습은 홍해에 다 잠겨놓고 묻어놓고, 그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일찍이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은 금방 다 동이 났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곳은 아주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바울은 이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냥 육신의 떡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광야를 여행하려고 할 때에 음식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없어 결정하며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면 사람들이 한 150에서 200만 된다고 하는데, 전체 인구가, 그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면 반석에서 쫄쫄쫄쫄 나오는 그 물로 되겠습니까? 강같이 물이 흘러야 다 마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단지 육신의 배고픔과 또 갈증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육신의 음식과 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얻어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 민족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다수라고 표현한 것은 진짜 많이 봐준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 중에서, 인구를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정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본질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결국 그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것이, 그 못했던 그 사건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된다,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명약 관하야,
불볼듯이 뻔하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돌이켜라, 돌아서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돌아서야 될 부분들, 본보기를 삼아서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네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으로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한 40일 정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라고 말하고, 모세가 산을 내려올 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지역도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도 그 신전에 가가지고 함께 우상 제물을 먹고 그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에서 실패한 것처럼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음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이 음행의 죄와 함께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우상 숭배는 신전에서 성적 그런 성행위와 함께 진행됨으로써 음행의 죄가 함께 동반되었었는데, 민수기 25장에도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의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그를 목전에 두고 미디안 여인의 그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23,000명, 구약 성경은 24,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어땠습니까? 그 고린도 지역의 신전에 10개가 넘는 그런 신전에 1,000명 이상의 그런 여사제들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그 성행위를, 매춘행위를 하는 그러한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도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엄하게 책망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음행하다가 멸망당한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 길로 가다가 멸망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하지 말라 합니다. 9절에 말씀 보게 되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도 그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것과, 또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으로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서는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우리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0절을 우리 보시게 되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도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16장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여셔서 반역한 자들을 그냥 산채로 땅속에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도력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 바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불평, 불만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큰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불평하다가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죽었던 많은 이들을 기억하며 고린도 교회도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가 무슨 사도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이런 죄악들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죄악들이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범죄와 너무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함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은 그 역사 속에서 실패하고 멸망했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역사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것을 보는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그냥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보고 깨닫고 어떻게 돌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말세는 시작되었고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말세에 대한 그런 기대가 아주 고조되었던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지금은 언제 어떻습니까? 말세 중에 말세다,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신약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말세의 심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세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말세의 지말을 만난 우리들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깨우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말을 듣고 자기 행위를 교정한다, 수정한다, 변화시킨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함께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깨우쳐 주시고요, 즉 우리의 행위를 교정하시고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서게 하시기 위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네 가지를 점검해 보면요,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범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 범죄, 그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네 번째 원망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경고를 받고도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12절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이 말은 뭔가 하면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항상 현재적인 그런 의미로 잘 사용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나의 신앙에 아무런 흠도 없고 문제도 없고 온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현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스스로 이 구원에 있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들을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야.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사상들의 건강주도 모르고요. 물론 있잖아요, 신앙의 자부심, 구원의 확신, 그 자체가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선민의 특혜의식,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신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을 해도 안전하다,
자만하는 것,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실패하게 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성전을 주셨는데,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떠한 경우에도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유대인 모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서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이 사건을 가지고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만하여서 선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언급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였음에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 이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나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차별하는 것,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어떤 일을 하여도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자만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지난주에 세례 성장식 갔다 왔는데, 나는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괜찮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의 선자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늘 두려워하는 마음, 늘 두려워한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건 내가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할까 염려한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편으로는 구원받았는데도 성도의 삶의 여정이 참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흔들어 대거든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수많은 시험거리를 우리 앞에 두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고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이 말씀으로 혹 믿음 생활이 너무 어렵다,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는데 좀 긴 말씀이지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시험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거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거나 우리가 어제 남을 구제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어떤 외모적인 모습,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서 나에게 교만을 갖다 주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범죄함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도요, 여러분 어떤 시험 속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시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또 정말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너희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내 삶 속에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실패한 사람들, 그 실패한 사람들의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고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이것을 경고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이 믿음의 다름질, 주님 앞에서 참 마지막 순간에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